추석인데 이렇게 해외에 있다 보면 좀 외로우시죠? 안 외로우세요? 네. 우리 지금 이야기 들은 이야기들도 그런 이야기들이 추석 때가 되면 아마 더 마음의 외로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세상살이가 나을 것 같은데 나을 것 같죠? 돈 많으면 세상살이 어때고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좋아 보여요? 네, 나을 것 같죠? 네, 그 돈 지키겠다고, 그 돈 더 벌리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갑니다. 돈 없으면 감옥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물론 뭐 훔쳐서 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사기치고 더 벌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있으면 뭐 다른 것들도 따라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가정의 문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쉬운 분들 혹시 있을까요, 여기? 나는 자녀의 문제가 너무 쉬워.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자녀 키웠어. 뭐 한 초등학교까지 계신 분들은 좀 더 기다려 보시면 돼요. 대학 다니신 분들은 내가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냥 괜찮다 여기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살아가는데 누구도 넉넉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속으로 들어가 보면 큰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티 내지 않고 살아갈 뿐입니다. 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렇게 어려움은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는 참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되게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은 내 문제에 굉장히 냉담해요. 사실은요. 그렇게 누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누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이게 가십거리로 소화되고 소비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또 진짜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도움에까지 손길이 미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외롭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상징적인 도시인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일리고라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도시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곳에 들리셨다가 나가실 때 이야기예요. 곧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곳에 지나가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셨는데 3년이 거의 끝나갈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주 많이 퍼져 있었을 거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날도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다 나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막 왁짝지껄하게 지나가는 그런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맹인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그가 언제부터 맹인이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날 때부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인이 돼가면서 자라면서 어느 순간 맹인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당시에 맹인은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당시에는 맹인이 되면 직업이 아예 하나로 정해졌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 뭐 하고 있었죠? 구걸이에요. 그게 그들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족들이 그 맹인 하나 살펴보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 한 사람 같이 먹여 살리는 게 어려워서 그저 그 맹인은 구걸하면서 사는 것이 차라리 먹고 사는 데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늘 가는 길 똑같은 데 가서 그 자리에서 구걸을 했어요. 우리는 그냥 맹인하면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맹인은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질병이 아니라 큰 죄의 결과로 그렇게 여겨졌어요. 본인이 죄를 짓던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짓던 조상이 죄를 짓던 그 죄가 커서 맹인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는 게 너무 당연했습니다. 맹인은 그런 삶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놀림을 받았을 겁니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침을 뱉었을 거예요. 그리고 건드리고 차고 가는 일은 일상이었지만 그런데 그냥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참으면 됐어요. 그냥. 심지어 누군가는 가면서 돌멩이를 발로 차서 맞추기도 했고 던지는 사람도 있어서 몸이 성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도 그냥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 조상들이 부모가 죄를 지어서 내가 맞는 벌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하게 그렇게 그때 사람인 맹인은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위가 시끄러워졌어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 소리만큼 웅성거림도 커졌어요.
이 맹인 바드메오는 그 소리에 관심이 갔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통행이 많은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졌을지 몰라요. 원래 한가한 그 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니까, 그렇게 많이 몰려가면서 이게 왁자지껄한 거 보니까 분명히 좋은 일인 건 분명하고, 그러니 자신처럼 불쌍한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기분 좋은 마음에 그래도 우리들에게 나에게 적선이라도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기쁨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듣습니다. 지금 예수가 지나가고 있대. 바디메오는 이전에도 몇 번이나 소문으로 들어본 적이 있는 그 예수가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흥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소문으로 듣기로는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을 고치더라, 질병도 고치더라, 심지어 귀신도 내쫓더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더라 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3년 동안 그 소문이 퍼지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동안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신의 질병, 자신의 아픔, 내 눈도 뜨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쉽게 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이상하게 맹인을 고쳤다는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이 마가복음 앞쪽에 8장에서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한 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왠지 가서 얘기하지 말라,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맹인을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늦게 또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게도 기회가 있을까? 나도 고쳐질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더 이상은 기회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순간 지나면 내가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는데, 그냥 견디며 살아왔는데 내 속에 생긴 이 치유하고 싶다는 열망이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마자 자신도 모를 용기가 속에서 올라왔어요. 그 용기가 올라오자 이제 맹인 바디메오는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맹인은 오늘 이 순간이 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미 수많은 천대 속에 살았으니 더 이상 내가 이런 삶을 살아봤자 지금 내가 이렇게 소리치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와도 더 이상 손해볼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지만 그에게는 이게 가장 큰 간절함이었어요.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허공을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 그 소리에 그는 자신의 일생을 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냉담해요. 그의 그런 외침에 세상은 그의 고통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자리에 그가 앉아있는 동안 얼마나 손가락질과 침뱉음과 때로는 장난으로 던지는 돌로 크게 상처있는 삶을 그 자리에서 겪어왔는지 그 아픔에 세상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하는 첫 반응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막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여러 사람들이 꾸짖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폭력이 됩니다. 다수가 한 사람을 향하면요, 약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면 그게 폭력이 돼요. 위협을 느낄 정도로 여러 사람이 과격하게 그 사람을 대했다는 뜻일 거예요. 잠잠해라, 조용해라. 그때의 분위기를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이런 걸 거예요.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하지 못해? 야, 조용히 해. 맹인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를 내는 거야? 예수께서 지나가시는데. 그냥 그렇게 모멸을 느끼면서 어렵게 살아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던 사람, 괜찮은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가 지나가면서 내 속에 있는, 이제는 정말 낫고 싶다, 눈을 뜨고 살고 싶다, 구걸하지 않고 살고 싶다는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이 폭발을 했어요. 그 불쌍한 삶을 청산하고 싶었다고 그를 외쳤어요. 그런데 그 간절한 외침에 세상은 막무가내의 폭력으로 그 사람을 외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몰라요? 타인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세상은 타인의 아픔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내가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심 쓰듯 조금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아픔에 진짜 마음 다해 그들을 돌아보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우리 교우들의 짧은 드라마 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았던 짧은 영상이 있죠. 가족들의 이야기도 있고 직장의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 남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어느 한 장면은 나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저도 이 이야기들 중에 몇 장면은 저와 겹쳐요.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괜찮은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괜찮은 것처럼 참고 살고 있고, 또는 참다 보니 진짜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디메어도 자신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더니 마지막 심정으로 부르짖었어요. 세상은, 다른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 관심이 없어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말려고 꾸짖었어요. 야, 조용히 해라. 여기 너만 있는 거 아니지 않냐? 조금만 불편해지면 그 사람의 아픔을 보기보다는 나의 불편을 먼저 보는 것이 우리의 습관 같은 우리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셨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의 아픔을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당시의 맹인의 삶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힘들은 거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고 두었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아셨어요. 이해하셨어요. 만지고 싶어지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당연히 맹인이라면 보기 위해서 왔을 텐데, 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었을 텐데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다시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픔을 토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들으시겠다는 거였어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에 예수님은 그 맹인 바디메어를 치유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 맹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전적으로 맹인의 결단에서 시작합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라도 자신을 찾는 이에게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그 사람 그대로를 도와주며 자신에게 찾아오기만 하면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자신을 찾는 맹인을 도우시는 것을 당연히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맹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처음 뵙는 이웃들도 이런저런 아픔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픔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그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 티 안 내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으로서의 또는 아이를 위한 나의 태도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도 괜찮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쯤 꽉 막힌 세상에 혼자 있는 듯 느끼는 그런 어려움을 누구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너무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혼자 짊어져야 할 것 같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관계이든
누구나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라도 괜찮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르짖어 찾기를, 우리가 깊은 절망 속에서도 당신을 볼 수 있기를, 혼자인 것 같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께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심장을 다 헤집어서 그 벌건 심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그 고난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이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오늘도 기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께 나오기만 하면 두 팔을 벌려서 당신을 맞아 주실 겁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여전히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아픔 속에서 하루를 힘들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제게는 고백하건대 예수가 있어서 다시 위로받고 다시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모릅니다. 정말 그것이 나를 오늘 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여기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들을 초대해 오신 우리 교우들, 여러분의 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이유는 그들이 만난 예수님, 어떤 분은 뜨겁게, 또 어떤 분은 그냥 가볍게지만 마음으로, 또 어떤 분은 여전히 잔잔하게 만나고 있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대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우리 초대자 여러분,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괜찮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더 잘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여러분이 여기 한번 방문하신 것이 오늘 맹인 바디메오처럼 소리를 지른 것도 마음을 연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미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붙드셔서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과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렇게 응답하시고 위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어느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때로는 혼자 통곡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당신의 삶을 안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듯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